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좀 이게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어른들 식사 준비할 때 친구들은 여기 남아서 성경 퀴즈를 함께 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다니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확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지금 확장의 예를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십니다. 그 확장의 과정 속에 보면 이 사고의 확장을 이루시는 예도 있고 이 지경의 확장을 이루시는 예도 있습니다. 지경의 확장을 이루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지경은 어떤 지위의 전환 그리고 관계의 전환, 이 환경의 전환을 통해서 지경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디서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네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사고의 확장을 여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고 틀을 여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사고의 틀을 여시는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틀을 여실 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거나 책을 읽어서 확장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고의 확장을 일으키시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확장을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확장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고의 확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의 확장은 쉽게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고라는 것은 개인이 자라온 배경, 그리고 본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사고의 틀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배경을 뒤로 하지 않으면 이 사고들이 확장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 사고의 유동성이 있고 유연함이 없고 유동이 일어나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유대 민족이고,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사고가 딱딱한 이유는 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지혜를 담기도 하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지혜를 율법이란 잣대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범주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유동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함께 지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사고의 틀이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위에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우리 효성이는 그 부정한 짐승 산채로 있는 건데 맛있겠다라고 벌써 때 얘기하네요. 예, 효성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것들을 제가 왜 먹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되지 않다 이야기하는 저 종물들이 왜 속되다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꿈에서, 그 환상에서 깨어난 그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고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고의 확장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확장하실 때 그 사고의 확장은 사실 평이하지 않습니다. 평이한 방법으로 확장을 이뤄내시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고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일까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 비로소 그 행동 양식이 바뀌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시고 행동 양식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깨십니다.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작디 작은 경험과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나의 경험과 그 배움과 학문의 작은 그 경험의 틀이, 사고의 틀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시고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곧 내가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낼 때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지경은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삶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하나님께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고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구함도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깨셔야 돼요. 깨시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깨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사고를 깨려 하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존재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듣지 아니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보지 않는다. 깨닫지 않는다. 그래서 도무지라는 말, 이 말 여러분들 도무지 변하지 않아. 이 도무지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계속해도 그대로 요지부동이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도무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도무지의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확장을 이뤄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확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확장을 이루는데 단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확장을 이뤘었던 예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어마어마한 확장을 이루게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확장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확장이 될 수 있는 필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시려 하셨던 그 필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좀 세분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터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터를 옮기시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환경을 바꿨다는 것은 새로운 연결 지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살고 계시고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를 왜 옮기실까요? 어느덧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터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안정감이 되지 않고 이 터가 안정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터를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땅에서 너무나도 죄에 갇혀서 그 죄의 삶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그들의 안정감으로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저 땅, 저 북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깨어내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 전체를, 이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터를 옮겨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확장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무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도무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의 터를 흔드세요. 그리고 옮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다니엘은 옮겨짐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길 원하시는 환경을 지금도 물밀듯 계속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를 옮기시는 때를 경험하기 전에 지금도 물밀듯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소소한 메시지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사고의 확장을 이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확장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방법, 필드를 옮겨내시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의 범위를 넓히십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범위가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 그것이 민족적인 확장을 이루게 되고, 민족적 확장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룬 것으로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확장을 이루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나 강지훈이, 나 서효성이, 나 김주환이 확장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을 이루시는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확장의 퍼즐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확장의 퍼즐입니다. 예, 여러분은 진정한 확장의 퍼즐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린 다니엘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선택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여 반응하여 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순간이 여러분들 터를 옮겼던 거예요. 그가 머물러 있었던 터. 하나님이 왜 터를 옮기실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터를 옮기기를 종용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곱게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옮기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푸시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터를 옮겼습니다. 그럼 터를 옮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터를 옮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확장을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확장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확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기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소소한 하나님의 메시지, 잔잔한 파도처럼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을 좀 적셔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거. 떠나라 가셨으면 떠나야 되는 그 반응이 없으면 확장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확장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 터를 옮기는 순간 스타트 버튼을 누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다. 진정한 확장이 시작됩니다. 연결이 시작이 되고 확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1번의 삶, 화요일은 2번의 삶을 살도록 스위치를 누르고 당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지를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세요. 선택권을. 그럼 그 선택권을 여러분이 행하셨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두세요. 다만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택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과 뜻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확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가 옮겨졌어요. 그렇죠? 터가 옮겨진 이후에 그가 새로운 터에 가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학문과 언어적인 부분을 배워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 전문 분야에 대한 그 터에 맞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배워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맞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홈스쿨링을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대안학교에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맞는 포지션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홈스쿨링이에요. 그래서 그 세 자녀를 지금도 키워내고 계셨고, 첫째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지금 1년 동안 올해 이제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고, 두 명의 자녀는 지금 7년 전에 한국에 와서 계속 키우고 계십니다. 근데 세 아이를 홈스쿨링 하시는데 한 명당 다 다른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공교육과 똑같은 공교육 안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이 제빵치듯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 명당 모든 교육의 프로세스를 달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를 들면 배우던 교과서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달라요. 그렇게 그 애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아갈 필드는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필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필드에서 우리는 배움의 정진을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3년여에 걸쳐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기 원하신다면 말씀은 당연히 공부하시되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배워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에 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껴두고라도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무언가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그 기능을 해내면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들을 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대학에서 배우고자 갔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학문을 배워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필드로 나가셨을 때 거기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 배우시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필드 안에 있는 문화를 배워내셔야 됩니다. 그 문화를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왕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떨어져 앉을까요? 여러분들, 문화를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 문화를 배우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못하다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를 왜 배우느냐? 세상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좇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내기 위해서,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문화를 심고 그 복음의 문화가 싹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워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문화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인 전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처음에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곳에 딱 가서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문화에 갔는데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내 문화 같아.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자리 같아.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같이 그냥 하는 게 쉬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문화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 미디어를 보고 세상 가수들을 보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보다 더 반응이 진짜 완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기계가 아니길 원해요. 그냥 세상 노래 들을 때는 막 움직여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왜 하나님 찬양만 할 때마다 이 기계적으로 미소도 없고 웃어 얘기해야지 한 번 정도 이 표정을 바꿔주는 이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아직 그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장착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방법이 우리한테 어찌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확장을 이루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삼아서 그것으로 터전해서 살아내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삼아 그것으로 터전해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로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끊임없이 교육해야 될까요? 분명히 교육은 했고 알려는 주었지만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어느덧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아이들에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밖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처하게 된 그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의 삶과 세상의 문화가 지금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곳에서 어떠한 뜻이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정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장착하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 속에 이게 경험을 나눌 게 많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군대를 가지 않길 원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공익이란 자리였어요. 공익.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공익에 갔을 때 제가 36기였는데 그 36기가 오면 일주일 뒤에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구청 안에,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환영회를 어디서 갔겠습니까?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 그때 잊혀지잖아요. 응암역에 있는 호프집으로 7시까지 다 집합이었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술자리에 이 기라성 같은 이 선배들, 그 공익 선배들이 다 앉아 있고, 그 중에는 연신내 조폭도 한 명 있었고 신촌 조폭도 한 명이 있었어요. 몸에 문신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군대를 못 간 거예요. 문신 있으면 군대 못 가거든요. 공익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문신하지 마라. 뭐가 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폭들 형들이 앉아가지고 이미 술잔을 다 이렇게 따라놨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잔을 나는 거부해야 되는데,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신학생이라는 거. 다 신분조회를 형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술을 먹으라고 술잔들을 다 놓았고,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요, 장로님 아들도 있었어요. 다 갔는데 이렇게 순서가 됐어요. 순서 한 명씩 마시라고 해서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먼저 마셨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아들이 마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한테 그 차례가 왔을 때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선택,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뜻을 정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당당하게, 아니라 두렵지만 입을 뗐어요.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조폭 형 2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쌀벌하게 생겼거든요. 와, 여러분들, 사람 외모를 동물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만화 주인공 중에 저팔계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눈도 짝 찢어져가지고. 그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왜 안 마셔? 네가 뭔데 안 마셔? 되게 공격적으로 묻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형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어요. 야, 목사님 아들도 먹잖아, 장로님 아들도 먹잖아. 근데 너가 뭐라고 안 마셔? 이러더라고요. 저 신학생인데요. 야, 신학생이라고 그게 뭔데? 마셔. 그러더라고요. 저 마시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냥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그 형이 저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야, 넌 사나이구나. 그래, 사나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니들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오히려 이 두 친구한테 그러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뜻을 정해도 길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셨는데 내 스스로가 뜻을 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 길이 없음을 단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한 가지 길로 걸어갈 것을 우리가 이미 뜻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 그게 확장의 키입니다. 확장의 키. 그럼 저는 여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니엘이 이 순간, 약관의 나이라고 알려졌죠. 17살. 그리고 유대 민족의 귀족이나 왕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 혼자 섰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이.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정훈아, 그 나이에 어떻게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자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가슴 안에만 피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효성아? 모르겠지? 알려줄게. 잘 들어. 여러분들, 그 안에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심겨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이 누가 했던 거예요? 부모가 했던 겁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부모님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함께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뜻을 정하는 순간에 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세울 때 중요한 것,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문화를 의지하느냐, 가치를 의지하느냐, 학문을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를 의지하느냐, 지금 내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 문화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의지했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그 유다의 귀족과 왕족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배우는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속해 있는 속국인 나라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새롭게, 그들의 정체성을 갈아엎고 그들이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이 학문들이 그들 안에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 프로세스가 행해졌고 그 결과물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왔을 때 3년여 동안의 배움만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안에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많지 다니엘 이전에 많은 다른 나라의 속국의 학생들은 그 프로세스에 집어넣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제되어서 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공교육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까? 우린 공교육이 어떤지 알아야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홈스쿨링이 좋지 않다. 그럼 홈스쿨링이 왜 좋지 않은지를 알아야 좋지 않음을 알고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세상의 가치로 보고 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문화는 배워야 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학문과 문화와 지식을 배워내지만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주된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는 주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살아낼 때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삼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지식과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문화요, 학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부모로부터 그 뜻을 심겨받았습니다. 중요한 것, 심겨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 심겨줬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이뤄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나눴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뤄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아들만 봐도 아니 아직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당연스럽게 지금도 게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무언가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게 더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좋고 옳음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세워질 때까지 훈련하고 교육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드에 나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을 여기까지 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배운 것을 현장에서 풀어내지만 풀어낼 때 그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확장 말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했었던 그 지경의 넓혀짐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배워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팁이 뭐냐면 같이 뜻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문화를 모르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문화를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화 안에서 선하게 양심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환관장 아스브나스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 뜻을 정하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삶에 세워놨을 때 학문을 배우시고 문화를 배우시고 사람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확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몇몇의 가정은 이미 그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터를 옮기시는 그리고 옮기려 계획하시는 그 현장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옮겨지셨다면 여러분들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속에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져 있는지. 왜냐? 그 사고가 행동 양식이 바꾸고 행동 양식이 결국 연결점을 달리하기에 확장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이제함 올해 1월 첫 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확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확장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퍼즐입니다. 네, 그 퍼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장을 이루시되 이제 주님께서 터를 옮기셨다면 그 자리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을 배워내고 문화를 알아가는 반응의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가치를 잠식시키고 삼키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확장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셔서 가르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심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이루실 확장을 기대하며 터를 옮기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정하여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 교회와 이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